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언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개요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내 자신이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전의 삶 속에서 잘못된 일이나 혹은 습관적으로 행해서 일어났던 잘못된 일들로 이제 지금 와서 고민을 할 때 이 일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 지금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또 사건들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전에 사람들이 행했다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라도 이 일을 지금 어떻게 내 자신이 우리가 이 일을 받아들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큰 일들로 인해서 먼저 생긴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사소한 일들 또 작은 일들로 인해서 이후에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스스로도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어느 날 별것 아닌 일로 인해 가지고 좀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말다툼을 언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특이했어요. 조금만 다투면 서로가 좀 서먹한 상태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잠들기 전에 테이블 위에다가 메모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메모였어요. 내일 아침 6시에 꼭 깨워줘. 이렇게 했어요. 아마 사업차 남편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깨워보니까 남편이 깼어요. 보니까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벌써 9시를 지나서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테이블 위를 보니까 아내가 쓴 이런 메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6시에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분이 정말 명분도 없고 또 자기의 어떤 자존심에 집착을 하는 이상한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이 오늘 중요한 사업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가정에는 정말 만회하기가 힘든 큰 손해를 가져온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거잖아요.
좀 작은 일은 그냥 빨리 풀어야 됐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손실이 많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아는 평범한 진리라고 하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우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강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진리 말씀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진리, 대강령인 진리를 우리가 나의 진리로 이렇게 삼고, 또 내가 이 진리에 긍정을 하고, 또 내가 이 진리를 믿고 내가 그에 따라서 사는 데는 엄청난 간단하지만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 긴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고,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많은 경험의 이 과정을 거쳐서 축적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이러한 진리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행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전부 다 알기는 알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또 추상적인 어떤 진리로서 받아들이지만은 내 삶 속에서 분명히 확고하다. 받아들일 만큼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전체에 있어서 다루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우리 자신에 일어난 삶이 어떤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또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제가 미리 소개해드렸던 그 앞에 이 부부처럼 이 야곱도 젊은 시절의 야곱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전형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야곱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복받지 못하는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간절함이 있었고 열정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자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지만은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욕망, 또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좌우를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축복이잖아요. 이걸 바라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식치도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를 쉽게 속였었고 형과도 불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위를 자행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갔어. 이제 쫓겨가지고 도망을 갔어. 그 도착한 그곳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14년이라는 모섬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또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야곱이 가진 축복관이라고 했어요. 이 축복관은 분명히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은 세속적이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보통 사람이 가진 욕망을 지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모든 노력도 했고 나아가서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예를 쓰면서 젊은 시절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간 곳에서 20년이 지나고 그 세월을 살고 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자리에 돌아오는 생각을 하기로 하고 결심을 했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대로 이제는 부를 이뤘지만은 부만 이루면 성취되었던 것 같았는데 과거에 일들이 자기를 발목을 잡는 겁니다. 많은 고민을 던지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항상 화목이 없었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냐?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 때문에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잖아요. 또 누구의 탓도 아닌 문제, 그 문제의 모든 핵심에 자신이 있었고 나 하나의 사람됨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서 돌아보는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 자기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추구하던 그 부귀에는 행복도 없었고, 또 그리고 이제 추구를 다해가 이루었더라도 홀로 있으면 평안할 수 없었는데 그 중심에는 죄가 있었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독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고민,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고민 해결의 길은 딱 하나의 길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 회개하는 그 회개로 시작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또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화해의 길로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잖아요. 형님에게 그냥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20년이 걸린 겁니다. 그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 또 그리고 돌이킨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힘이 드는 겁니다. 요사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몇 년 하고 나서 자기가 재임하는 시간을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말로를 보여주는 부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쉽게 무너지는 이유, 그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비슷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이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려는 분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이 있으면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이전의 습관을 이렇게 떨치지를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생각이 굉장히 간사했고 간사한 수단을 동원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그 길에도 동원을 했습니다. 형님께 가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형님의 마음을 이렇게 떠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무리들을 두 대로 나누어서 만약에 한쪽이 이렇게 상하면 다른 한쪽은 도망가게도 이렇게 계략을 세웠고 또 한 가지는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들이 몇 가지가 있어도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합니다.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이제는 세상에 물어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죽이든 살리든 물어볼 것도 세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반응들, 일어나는 그 반응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야곱이 돌아오는 그날 밤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나서 인도해가지고 그날 밤에 시내 야곱강을 다 건너게 하고
이 그들의 소유를 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소유를 다 보내고 나서 그때 창세기 3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결국은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천사입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예상치 못했잖아요. 모든 걸 준비해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도 자기 안에서 절대적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민에 빠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어떤 위로도, 어떤 수단도, 어떤 부도 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정을 그는 스스로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밤새도록 지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피난길에서 갈 때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 이걸 또 기억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한편 돌아보면 지금의 자신도 그 이때나 지금이나 약속을 받을 만큼 어렵지도 못한 사람이 계속이었고, 그 약속을 따라서도 살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의 정상화만을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어떤 가족을 다 떠나 있는 상태인데도 밤새도록 그 밤에 천사와 실험을 하면서 마침내 이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되는데,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자기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기가 얻고 받고자 해서 남에게 손해를 주던 그 삶의 방식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죽어야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은 천사가 이러한 조치를 내렸어요. 천사가 한돛뼈를 내리쳤을 때 한돛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평생 그는 정말 깨닫게 된 게 자기 자신이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쩔뚝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지고 또 이긴 싸움, 그러한 싸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새벽에는 그렇게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또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형님이 오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걷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쩔뚝거려도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가는 것보다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에요. 야곱은요, 이제는 일생 절름발이로 사는 자기 자신이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다가 보면 너무 많이 맞을 때가 있어서 만신창이가 많은 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온통 또 멍투성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참회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또 그리고 내 안에서 진실할 수가 있다면 이 일을 지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걷는 것이 복된 길임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일들이나 개인적으로 과거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은 이렇게 여러분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개인적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뭔가 자꾸 막힌 거 여러분 같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 그 원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그 일을 집중을 하기를 먼저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짧게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이런 일보다 또 더 다른 일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가 우리 자신의 문제보다는 어떤 타인이나 어떤 사건에서 원인이 생겨서 발생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알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앞에 부분의 개인적인 경우보다는 두 번째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나 또 나라에 모두에게 불행하게 발생한 사건들, 힘든 사건들을 항상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고 또 고민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자 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하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두 왕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인데 이 두 분의 행적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섬겼던 반면에 또 한 사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역사에서 보면 성경 역사나 모든 역사에서 실패자의 모델로서 남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행적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행적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주의 일꾼이 된 우리들이 일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며 또 무슨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교훈을 합니다. 아마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오늘 본문을 정말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읽고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먼저입니다. 사울의 행적을 보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 재난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큰 기근이에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이번에는 홍수가 있었지만은 이때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에 놀랍게도 3년을 연속해서 전 지역이 혹독하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모든 물에 관해 있어서는 그 물을 하늘에서 주는 이 비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또 가정용 식수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근이라는 것, 또 한 나라에 일어난 기근은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이런 재난이자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그 원인은 사울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사울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이전에는 흘렸는데 그 일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묻혀버리고 잊혀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간단한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어떤 죄라도 또 우리가 아닌 죄라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 또한 그냥 간과하지 않고 나아가서 사울이 지었던 그 죄를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던 다윗 왕국과 또 그들의 백성들이 가진 죄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결국 크게 진노를 하신 겁니다. 사울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이때 간구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면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난 사들이라, 즉 가나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고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거짓으로서 행장을 꾸면서 언약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세했고 서로가 이렇게 그 부분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일이 언약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일을 무시하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했어요. 사울이 이 기본 족속들을 죽이고자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기본 족속에 관한 이해는 좀 시간이 거슬러 가는 거잖아요. 이들이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이 할 때 여호수아를 앞세워가 했을 때 여호수아를 속였어. 그들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겨우 죽음만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생존한 일들이 이스라엘에는 파다하게 퍼졌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한편으로 보면 거짓 윤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칭찬을 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생나합, 여리고성에서 기생나합도 한 행동이 단 한 가지로 인해서 그녀가 구원을 받았어요. 가족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은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그들에 있었고 그래서 언약의 모든 것을 받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과 화친조약을 맺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조약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로 한 맹세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일평생 어느 순간에라도 나중에 기억을 하든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10계명, 3계명에서 이렇게 죄로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울이 어떤 연유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다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또 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부당한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런 기근이란 사건이 있고 다윗이 물었을 때 그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만행과 그 박해의 심각성을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정말 위험한 일을 한 것은 박해보다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친조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문제가 되냐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신실함과 본보기를 보여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데 이러한 본을 보이지를 않은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울에게 있어서 어느 때 문득문득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의 언약을 깼다라는 말은 결국은 사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실제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심각한 문제점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 또 기브온 족속에 있어서는 이들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사울은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처럼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앞뒤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배경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원인을 설명을 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열심, 또 우리 자신이나 가족이나 모두를 향한 열심이 자칫 잘못되면 사울을 통해서 그 일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나라와 그 민족과 백성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적인 욕심만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사이 편으로 예국적인 동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다시 돌아보면, 먼 시간을 지나서 보면 이 일의 결과뿐만 아니고 그 속에서 사울이 한 일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을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족속들이 지금 사울 눈에는 당장에 기브온 족속이 보기도 싫었고 또 그들을 제거하려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느냐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그 당시의 백성들은 환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결정은 어떤 곳에서는 환영을 받을 곳도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또 지금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들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속적인 욕망, 또 어떤 세상적인 논리의 관계가 아니고 거룩함, 신실함, 충성됨, 이런 등등등의 언약의 논리가 온통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정말 짧게지만은 정리를 허락함으로써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이 되었습니다. 이 허락으로 인해서 다윗의 이 허락은 기브온의 소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또 다윗은 구했습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켜냈습니다. 또 그 가치를 지켰고 충실히 지켜냄으로써 자기 자신의 왕권뿐만 아니라 이후의 왕권과 나라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것을 지킨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서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은 그 이후에 후손으로 오신, 육신적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당장에 세상적인 유혹을, 눈앞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어요. 그렇게 기울이심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다 구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 열심과 동기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동기와 방향이, 내가 지금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데 일해서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고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또 그리고 물론 교회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세상적인 열심이고 세속적인 열심입니다. 한때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공부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커지면 어린이집을 그 건물 안에 운영을 하기도 하고 예배당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충당을 하는 것이 이후에 지나면 당연히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너무나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간단하게 적용하면 지금 어렵고 당장에 배고프더라도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십시오.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예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좀 시골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물었습니다. 그날 설교가 사랑에 관해서, 미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신 분을 손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짐작에 그래도 중직자들도 있고 해서 몇 사람은 이런 손을 들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뒤에 연세가 많으시고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 같아요. 그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을 하면서 그 노성도에게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나이가 너무 들으셨기 때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이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웃은 이야기 같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바르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미 많이 소천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왜 지금 젊은 때에 또 여러분들을 이런 특이한 교회로 사니에 특이한 교회로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언약만을 지키게 하고 오직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워가는 사명자들로 모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지나면서 모든 것에서 더 열악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지금보다 더 신실하게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남들 보기에 대단한 성공을 가져오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 주님을 시름대에 올려놓는 일을 교회나 성도들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급박하면서도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서 피할 길이 있는 언약이 있음을 알고 예수 안에서 저주가 극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견고한 나라를 우리가 받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서 힘써 정언하는 다 산 정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까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드리는 것으로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많지는 않지만은 출입하고 매일 출입하는 그런 교회로서 어려워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오기 전에 모르던 그 많은 분들로 인해서 또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연약해진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다시 앞으로도 무릎을 꿇고 수십 년간이라도 끌어서 엎드려서 대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에 감당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많은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적은 능력이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이 적은 능력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